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순실 사건 비유적인 연류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여튼 깜깜한 밤에 빨간 색깔이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엄청난 촛불로 인해서 마침내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게 되었습니다. 통과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애국 시민들이 지난 토요일 날 엄청난 인파가 그 시청 강화문 일대에 모였습니다. 하얀 물결이지요. 태극기 물결이 출렁거렸습니다. 탄핵 무효, 하야 반대 소리가 거대한 함성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모릅니다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들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깥에 볼 때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국 역사는 최순실 사건을 하나의 표적으로 볼 것입니다. 또 한 차례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증거물, 표적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증거물입니다.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 증거물로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그 안에 필연적 사건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도랑물이 흘러넘치죠. 이게 다 바다로 가는 것 같지만 이런 와중에 숲과 들판에 잔디와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물이 지하로 스며들면서 샘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있어요. 그리고 역설적인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죽었는데, 이건 죽는 것인데, 근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는 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놀랍도록 현상은 이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아픕니다. 많이 힘이 듭니다. 힘겨운 삶인데 이게 연단이 돼요. 단련이 돼. 점검이 되게 만들어. 이것 때문에 훗날에 위대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세가 40세에 도망병이 되고 살인범이 돼서 도망 나오지 않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숨어 살게 됩니다. 지독하게 위로웠어요. 너무나 고독했어. 그리고 숨못자기 없는 목동지기로 40년간 인생을 소모했어. 나이 80이 될 때까지. 이제는 다 늙어 죽어 말았어.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난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것이지 뭐 하면서 생각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어.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 그의 교만이 꺾어져 있더라고요. 그의 잘난 척 해야 되는 거 다 무너져 있더라고요. 그의 고등목이 다 부셔졌더라고요. 다 깨졌어. 애굽의 명예도, 애굽의 부여도, 애굽의 출세도, 육체의 건강함도 이게 한쪽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 그의 영이 이렇게 맑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성이 그 속에서 살아나올 줄 몰랐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던 떨기나무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돼요. 그의 평범한 지팡이인데 그가 들면 능력의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 인격 안에 하나님이 구합니다. 놀라운 지혜와 그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게 만들었던 이 과정 속에서 필연의 과정, 광야. 그 광야의 40년의 인생은 세상 사람 보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헛된 삶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필연의 과정.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서의 광야는 하나의 표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어린 시절 엄마가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편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맞습니까? 편부모입니까? 계모죠. 계모 밑에 자라고 있는 어린 요셉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 아버지가 어린 야곱에게
요셉에게 색동저고를 입혀줍니다. 근데 이것이 배다른 큰 형님들이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것이 원인데요. 어린 동생 이 꼬맹이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엄청난 상처지요. 엄청난 변화지요. 괴로운 인생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요셉이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디요? 앞서 보냈다. 당신네들 형님들과 내 민족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틀 안에 그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형에게 팔렸던 것은 하나의 표적에 불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헤아리기 어려운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됐는지, 내 상황이 너무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너무나 어렵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속출당한 다음에 대통령 직무가 적용되고 난 그 다음 날 신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난도질지 않는 이 모습 보면서 객관적으로 타인도 볼 때 이건 너무하다 생각하는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보더라도 너무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 그 말 한마디 했대요. 피눈물 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전후에서 최명희 목사님이 만났다고 하네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저를 의지하지요. 권면했답니다. 지난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그렇게 답을 받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랬을 밖에 없을 거예요. 알고 보니 헛되지 않아요. 그 영광도 헛되지 않아요. 대통령의 그 명예도 헛되지 않아요. 지금은 다 깨지고 보신 자리 아닙니까? 다 깨지니 거기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우리 주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모르지만 우연 같지만 필연의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주의 긍휼가 그 대통령 안에 우리나라 민족 안에 있다는 것이 저의 확신이 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주의 뜻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주 떠나 있음을 내가 안다. 그리고 오늘 묵묵하게 담담하게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 죽는 법이 없다. 그냥 거기에서 여러분 담담하게 그 길 걸어가시면서 차라리 죽기까지 그 길을 걸어간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격려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사람들이 어디 살았습니까? 나사렛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 천한 동네입니다. 천민들, 상민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그저 빌어먹지 못해 하는 것이 어촌의 어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천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 임신한다. 그것이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를 덮을 것이다. 하면서 임신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정원한 요셉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임신된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처녀의 몸에서 배가 불러옵니다. 정말 임신한 것입니다. 배가 하루게 모르게 불러옵니다. 이제 만삭이 됩니다. 여러분 이때쯤 고을마다 동리마다 누마의 황제의 가이세의 칙령이 떨어집니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호적하라. 인구 조사의 칙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들은 식민지 백성에게 몇 년에 한 번씩 호적을 등록하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하나는 효과적인 세금 거출입니다. 뭘 알아야지 세금을 거출하죠. 그건 효과적인 세금 거출과 함께 두 번째는 효과적인 병력 작출입니다. 젊은이들을 끄집어내서
젊은 사람을 로마의 병사에서 전투 지역에 내보낼 수 있는 병력 착출을 위해서 등록하게 되는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가이사의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가야 됐습니다. 아마 충분한 시간을 주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시간 관리를 못한 건지 아니면은 늦장을 한 건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바빠서 그러는지 모르지요. 가야겠는데 하면서 늦춰졌는가 봐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쯤 뭐예요?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리고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갔는데 굉장히 염려가 된 거야. 굉장히 걱정을 한 거야. 혹시 이렇게 내려가다 노중에 아기를 낳을까 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 매가 가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뭡니까? 메시아가 장차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 탄생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언의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렇게 맞춰질 줄 자기들도 깜짝 놀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단순히 로마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총 인구 조사를 응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건, 하나님께서 예언한 말씀에 대한 성취의 방편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같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생긴 것 같지요? 아니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고요? 천만에요. 그 안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해석했는데 하나님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중입니다. 길거리입니다. 그 안에 마리아는 만삭입니다. 배가 남산만 합니다. 터덜거리는 낙이 등에서 고통이 많이 되지요. 심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이 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산중이나 길 중에서 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함이 더욱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통증이 시작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이제 된 것입니다. 마리아 얼굴에 피지땀이 나지요. 요셉은 어떻게 할 줄 난감했습니다. 다급해가지고 아무 집에 들어가서 호소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히 기어절합니다. 요한 집마다 사람들이 꽉 차 있대요. 왜요? 인구조사의 마감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고향에 찾아왔는데 방마다 사람들이 꽉 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인숙은 여러분 71시가 아니에요. 70가족이 아닙니다. 거기는 한 방 안에 여러 사람이 꽉 들어차서 살고 지내기 때문에 이간의 그 주인들이 결대가 한 사람을 위해서 방 전체를 빼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 방을 얻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다급하니까는 뒷뜰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마구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집으로다가 자리를 만들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벗겨서 마리를 그곳에 눕히고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꾀죄죄합니다. 정말 더럽고 불결합니다. 그리고 많이 춥습니다.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이 아기를 갖다가 강보에다가 이렇게 쌌다고 그랬는데 강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말로다가 포대기예요. 포대기에 둘둘둘 말았습니다. 이 아기를 갖다가 구유에 눕혔다고 하는데 구유가 어디입니까? 구유가 우리 한국말로 뭐예요? 예, 우리 유식한 분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여물통. 여물통이에요. 여물통. 마구간, 짐승의 우리. 구유, 여물통, 짐승의 밥그릇. 이때쯤에 거기 가까운 지역에서
주의 존재가 또 나타나요. 누구한테? 목자들한테. 그리고 하는 말이면 이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왔는데 가보라는 거예요.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게 되면 마국간 여물통에 포대기에 쌓여 누이나기를 볼 터인데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에 누이나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우연 같으십니까? 근데 지나가다가 방이 없어서 그저 들어가서 아기 낳을 수 있는 방이 없어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게 된 것입니까? 가이사 인구조사 마감 시간이 밀려 자신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가 노중에 낳게 된 것 참 재수없다. 참 기분 안 좋다. 이렇게 아기를 낳게 되다니 이런 정도입니까? 마리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짐승의 우리 속에 먹이통에 아기를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걸 갖다가 하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짐승이 우리가 표적이 되고 왜 짐승이 여물통이 표적이 됐을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짐승이 우리 마국간이어야 됐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사람 보고 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인간들은 어땠어요? 짐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인간 되기를 포기한 것이 우리들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짐승보다 못한 것이 인간일런지 몰라요. 여러분 짐승마다 못한다고 하지요? 소가 웃고 개가 울어요. 웃어요. 이사 1장 3절을 보니까 소는 그 임재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학은 정한 길을 안다. 학은 정한 길을 안다. 빌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제 돌아올 때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인간은 태륜화돼가지고 오히려 짐승마다 못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할 성경 공부 속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8절을 보니까는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탕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의 종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고깃덩어리라고 말한 거예요. 왕도 귀족도 장군도 자유한 자도 그리고 또한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짐승의 피요 666을 받게 될 때에 인간성이 말살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짐승 적군이라고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666이 저것이다 딱 얘기하기까지는 시간이 있을런지 몰라요. 근데 666이 저것이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과정이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이것이 하나의 메모리칩 생체 카드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성이 자꾸 마모되는 걸 얘기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인간성이 더 마모됐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보다 요즘에 아이들에게 인간성이 더 마모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계시록서에 보니까는 인류의 마지막 지말에 가서 보니까는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땅을 쓸어버리게 할 때에는 그게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쓰레기를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땅이 강부해졌다. 폐역해졌다. 하나의 짐승덩어리 더했다. 내가 이걸 쓸어버리겠다. 라는 데까지 미래의 그날 인간성이 마모되어지는데 이런 가정에 대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뭐예요? 하나의 표적이 됐다.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어디까지 나락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지금 이 세상은 짐승 같은 세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염세적으로, 자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의 흐름이 엄청나게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두운데, 많이 흑암의 새로 가득 채워졌는데, 너희들 빛탑에서 살아라. 희망을 선포하라.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구원을 선포하라. 이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짐승화되고 있습니다.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누가요? 짐승 같은 이 세상 속에 밝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 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으면요, 짐승 덩어리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런 은혜 속에 지금 이만큼 산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여물통인가입니다. 왜 여물통인가? 여러분, 여물통은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짐승이 먹잇감으로 오신 것을 보여주긴 표적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물통에 누워있은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짐승 같은 우리 향해서 나를 받아먹어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고 나를 씹어 먹어라. 이 짐승 같은 이놈아. 좀 나 먹고 사람답게 좀 변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짐승 같은 놈들 하니까는 시험 돌입니까? 제가 그런 놈이에요. 제가 바로 그런 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요한복음 6장 55절에 넣었으니까 내 살은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다. 네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 얻는다는 게 뭡니까? 인간다움을 갖는 거예요. 사람다워하신다는 거예요. 마구간 누우신 예수님, 여물통에 누우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 생명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셨습니까? 먹었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는 그분을 먹고 마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먹었어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 이게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이 내 속에 자랍니다. 이 생명이 내 속에 자라는 것만큼 나의 성깔이 변해요. 짐승 같은 못된 성깔이 변해요. 그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짐승 같은 나의 모습을 그분의 인품으로 변형되게 만듭니다. 땅에만 살았던 우리들 모습이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탐욕과 이기적 욕망과 정말 시기 질투와 숱한 원만 불평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데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 영상으로 만들어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람답게 헤쳐나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고 주의 집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만들고 사람을 쉽게 무시하고 비판했던 우리들 오히려 나를 낮추면서 남을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인격으로 변하게 만들고 한 영혼을 외향적인 것 가지고 명품이 나뉘어 보았던 이런 가치관이 떠나주고 한 영혼을 천하 귀한 영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를 섬겨주고 세워주는 이런 모습을 가게 만드는 거룩한 주의 사람이 되어지게 한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 그때 거기에 누워 가신 예수님이 하나의 표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에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날,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나를 먹잇감으로 주께서 오셨구나. 짐승 같은 세상 속에 짐승 같은 나를 위해서 우리 주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 놀라운 표적으로 거기에 누우셨구나.
누우신 그것이 하나의 증거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자녀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늘을 살게 하시며 이제 그 땅 주의 나라 이 땅이 말 때에 땅에 있는 동안에 칭찬과 존귀와 상급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일을 주께서 하게 만들어주셔서 미래의 희망이 되게 하신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제 이 육체의 남은 때에 여러분 땅이 아니라 하늘을 사시면서 이 복음 전폐해 주시고 성도로서 섬겨주면서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 백동흠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그라나다 힐 한인교회는 1341 우들리 애비뉴 그라나다 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360-1339 818지역 360-133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현장에서 범죄한 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이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잡아왔습니다. 돌로 다 쳐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 죄를 지었으니까 법대로 죽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다 돌을 가지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저 사람을 칠 수 있는 자격, 죄가 없는 사람, 자기 이름에 죄가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을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용히 계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양심이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동일하다 그 말씀을 내 속에서 들리는 음성을 다 듣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러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냥 세월이 지나면 그 죄가 없어지면 다행이지만은 죄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에 네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법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저주한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왜? 사람을 죽이는 그 죽이게 하는 죄의 뿌리에 미움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같은 죄입니다. 같은 뿌리에 다 있는 것이. 그러니 말로 죄를 범한 것도 죄에 다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악을 품어도 그 악이 크면은 나타나면은 살인죄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죄에 다 뿌립니다. 그게. 그냥 같은 죄입니다. 그게 같은 죄. 그 하나님의 법 앞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가 다 있다 이거예요. 그 죄가 다 있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 받는 것이 당연하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져 있지만은 죽은 후에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영원히 삽니다. 이 몸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살 곳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에 대해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영원히 수십억 년, 수백억 년, 수천억 년을 영원히 살도록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도 그 죄에 따라서 1년 또 징역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5년 또 벌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끝나잖아요. 그거 다 벌 받으면 끝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무기징역, 그냥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벌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으로는 사람은 지은 죄가 내가 살아있는 한 그 죄는 같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죽지 않으니까 그 죄가 영원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죽어버리면은, 그냥 나 자신이 죽어버리면은 죄도 끝나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뭐 형벌이 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내가 안 죽으니까 죄에 대한 형벌이 반드시 따라온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이 법에 전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A라는 사람이 아주 악을 행하고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혀 아주 그냥 남의 것을 그냥 재산 빼앗고 그냥 학대하고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돼요. 아프지도 않고 사업도 잘 되고 하는 것도 잘 되고 전부 다 잘 돼.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 입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으시냐? 이거 왜 이대로 두시느냐 말이죠.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지원받을 때 그 법을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성경을 알든 모르든 그 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죄 다 지었어요. 그 죄는 내 이름에 붙어 있습니다. 자,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죄도 영원히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날이 있고 형벌을 받는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형벌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 형벌은 영원합니다. 한 10년 받으면 형벌이 끝난다면 좋은데 형벌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갑니다. 이것이 정말 생각도 하기에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들 살아봐야 100년도 살지 못하는데 이제 이 세상 끝나면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에 심판받네요. 죄가 있으니까 심판받아야 공평하잖아요. 심판받고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받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영원히. 이 세상에서 몸 조금 아픈 것도 견디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불에 던져진 것과 같다고 했으니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표현하기를 지옥과 같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글 쓰는 사람들이 표현을 하죠.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지옥과 같다, 그렇게. 그런 형벌이 실제로 있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러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장차 이러한 일이 나에게 올는지도 모르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건 완전히 무지 속에서 살고 있는, 무지가 지식이 돼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형벌이 영원하다고 그랬으니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21장을 읽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불뱀을,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불뱀들을 하나님께서 늘 막아 보호해 주셨던 보호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불뱀들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이 그 독성에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2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둘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아멘. 8절 9절 8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독성이 강한 뱀에 물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니 그 독이 퍼졌죠. 그 사람은 시간 문제입니다.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주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죽음으로, 더 고통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려져 있는 불뱀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8절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놀라운 일이죠. 지금 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지고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음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방법이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나음을 받았어요.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 예를 들어서 내가 불뱀에 물려서 지금 신음 중에 있는데 그것을 바라본다고 내가 뭘 낫겠느냐 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나음 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 받는다. 그 말은 거기에 어떠한 불뱀에 어떠한 이상한 어떠한 것이 능력이 일어나서 치료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낫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바라볼 때야 다른 거 바라보지.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아무 관계 없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대로 그는 고통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은 나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바라본 자는 낫는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낫게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더라. 아니고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뱀에 물려서 고통 중에 있다가 죽음으로 가야 할 저들을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뱀에 물린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입니다. 죄. 서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죄를 지어버려야 되거든요. 죄를 없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 뱀에 물렸습니다. 몸에 독이 있습니다. 몸에 있는 독이 없게 해줘야 살잖아요. 그걸 누가 해주셨냐? 하나님이 해주셨다. 어떻게? 약속대로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는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바라본 자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치료해 주신 거죠. 나음 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인자도 예수님께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불뱀이 장대 위에 높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15절부터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바라본 자마다 나음 받으리라. 그러므로 바라본 자들은 다 구원받았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로 말미암아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 거기에 예외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 가운데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밖에만 없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그러니 오늘의 웃음도 비극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 앞에서 웃음은 비극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를 바라본 자마다, 예수님을 바라본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죄의 심판이 없다.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 사하여 주셔서 죄의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시고 영생을 얻어서 살도록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바라볼 수 있는 불뱀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볼 것이야? 어떻게 볼 것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공간 속에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성탄절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가? 참된 기쁨이 되는가?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겪을 죄의 무서운 형벌이라 이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그를 모시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약속은 오늘도 이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이든지 그 죄가 많고 적든지 상관없이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모시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좋아서 사랑 안 해, 불쌍해서 우리의 영혼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옛날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에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본 자마다 다 나음받았다.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더 깨닫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나음받았고 내가 받을 형벌은 이제는 없어졌고 나에게 붙었던 죄는 다 삭제되었고 다 없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삭제하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나는 기억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삭제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도말이라는 말은 다 삭제해버리고 내가 기억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없는 거예요. 왜?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지워버리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또 내일 또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세상에 널리 전해줘서 그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현재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바라보아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우리는 열심히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또 실수하여서 또 범죄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또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을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여기서 아주 소중한 거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는가? 씻어지는 것과 같이 그 죄가 치워지는가?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치워지는가? 어떻게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찾아봅시다. 3절부터 6절까지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영적인 것을 기록해 두셨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어떻게 해서 나의 그 수많은 죄, 또 다음에 또 실수해서 일어나는 그 죄들, 또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워지는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내 죄가 지워진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는구나. 주님께서 흘리는 저 피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구나. 아멘. 내가 그저 죄 지었다고 눈물 흘린다고 죄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죄가 지어지고 삭제되고 평안케 되고 회복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라.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속박에서 내가 자유해진다는 것. 주님이 찔림을 통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억압받는 억압에서 내가 해방된다는 사실이요. 예수님 바라보시는 분은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해방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 때문에 죄 사함된 것을 믿으시고 주님 때문에 매임에서 풀려난 것을 믿으시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 죄의 모든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나음 받는다는 것. 누구든지 불뱀을 바라본 자는 다 나으리라. 그래서 저들이 바라본 적 모든 사람이 나았더라. 오늘날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어린아이들도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같이 따라 붙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 죄를 다 지워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상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죄의 눌림에서 여러분 벗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죄는 우리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십자가상의 예수님 때문에 오늘 또 내가 구원받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때문에 용서함 받고 주님 때문에 내가 나음 받고 있어요. 또 우리가 또 범죄하게 될 수 있겠지요. 베드로도 물 위로 걷다가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가다가 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책에 의해서 어둠에 끌려다니지 말고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저 구립에 변함이 없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 예수님의 고난과 저 아픔과 저 피의 흘림으로 인하여 내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오늘 또 받으시고 내일 또 받으셔서
죄에서 속히 벗어나서 계속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자식으로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음장로교회 김상덕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복음장로교회는 1751 웨스트 라하브라 블루버드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나 신앙상담은 562지역 694-6214 562지역 694-62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자연이 좋다, 생약이 좋다.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웃고 왔던 공진단이 울고 간다는 자연한방 생약연구소의 황제보양단 런칭 대잔치. 퀴즈 나갑니다. 다음 중 황제보양단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1번 산삼 홍삼청, 2번 녹용, 3번 발효 사향, 4번 배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전화하세요. 12월 한 달 내내 매일 선착순 5분께 황제보양단 1환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올림픽과 놀턴 자연한방 생약연구소 323-931-8949.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 달에 하루를 정해서 죽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침부터 이 무슨 기분 나쁜 소리냐 하시겠지만 오늘 밤 내가 죽는다 라고 가정한 후에 사람을 만나고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과 아내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내 자신에 관하여 떳떳한지를 살피고 관계를 개선해 보는 날로 정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